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집중하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대답이 더 좋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려고 그럴 때 다들 비웃잖아요. 조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휴 저렇게 투구도 작고 저렇게 볼따구니가 빨간 사람이 나가는구나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는 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도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는 다 망하고 이제 아들 둘은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악다구니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부정적으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는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 한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다 채우잖아요. 사실은 기름이 있다는 거는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는 모든 것을 사실은 가진 건데 부족하다 그러죠. 근데 매일 우리는 부족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5,000명을 앉으라 그런 다음에 5,000명을 먹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보면 이 기적이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첫 열매의 보리빵 20개와 그러니까 알이 꽉 찬 곡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짝이 있잖아요. 성경은 다 짝이 있거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그 옛 곡식과 새 곡식을 이렇게 서기관이 가지고 나와서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서기관이 옛 곡식과 새 곡식을 창고에 가서 가져와서 나눠주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리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보리빵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첫 곡식을 이제 의미한대요. 보리 열매가 제일 이제 첫 번째 나는 곡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러니까 구약하고 똑같이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몇 절에 보면 14절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거는 뭐냐면 모세오경 중에 나타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말했던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요거를 이제 베드로가 풀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 선지자구나 이러면서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을 가셔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산으로 떠나가시냐면 이때 억지로 이제 잡아서 양식을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양식이 끊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영웅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얼른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강을 건너가세요. 못 쫓아오게. 그리고 이 시간을 버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미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겟세마네. 이 잔을 내가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마시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면은 십자가 순종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가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사역의 길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으니 제상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왜 피하라 그러잖아요. 유혹을 자기가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게 교만은 뭐가 교만한 거냐면 나는 저기 가도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롯과 같은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있으면 그 죄를 모르겠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결국은. 그냥 그런 자리에는 그냥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왜 떠나가게 하겠어요?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서는 근데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맞아, 자기 생각에. 그래서 다 떠나가고 결국은 12명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몰라서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6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벌써 건너뛰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 선지자라는 거는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응? 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만나시죠.
만나라는 거는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떡이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이제 내려오는 떡이 아니고, 어? 싹에서, 만나가 땅에서 자라는 거야.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저기 만나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서 살았잖아. 응. 근데 평일에는 하루 먹을 많지만 싹이 돋았고, 어? 만나가. 근데 거기 하늘에서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만나가, 이렇게 그 가면은 싹이 나가지고 걷어가지고 땅에서 나왔다고? 땅에서 났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좀 읽어봐봐. 어디에 있어 그게? 창세기에 나와. 무슨 출애굽기에 나와. 출애굽기. 출애굽기 어디에 있어? 하늘에서 내렸다고 내린 게 나오지. 아니야. 땅에서 응. 이렇게 만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땅에서 주웠지. 하늘에서 떨어졌지. 찾아봐. 출애굽기. 그래서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무슨 땅에서 열매가 맺히긴 뭘 얼마나 열매가 맺혀. 사막에서 무슨 만나가 나와. 요새는 안 나와 그러면은 왜? 그렇다는 거죠. 네, 일단 하시죠. 찾아볼게요. 이것은 우리의 이제 광야길이죠. 사실은 이 광야길이라는 거는 출애굽을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거듭남을 의미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뭐를 통과를 해야 되냐면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이제 40년이었잖아요. 광야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보죠.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보면 그 광야길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생명의 떡,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듭난 후에 그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 그리고 자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살을 먹냐 막 이러면서 무슨 저 살을 먹겠냐 막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인자의 살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 네. 그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음료라는 거는 피. 예수님의 피. 구속의 피, 속죄의 피를 이제 참된 음료.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은 그 후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참된 양식으로서의 떡.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으로서의 피.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난 생명도 이 생명과 마찬가지로 매일 먹어야지 살잖아요. 며칠 굶으면 죽잖아요. 생명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시죠.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이거 땅에서 난다는 표현은 없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이제 여기 쭉 36절, 35절까지 만나야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14절에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표현을 보고 이제 땅에서 싹이 나듯이 낳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오해인 것 같아. 그냥 이게 내려와서 덮인 상태.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그걸 보관을 하잖아. 그럼 썩었대. 그래서 그 이틀치를 줍는 거를 악하다 그러잖아. 매일매일 하루치만 주어야 되는 거야.
그냥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 남겨두면 벌레가 꼬였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만나에 비유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 하늘로부터 난 생명,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아멘. 하고 있고. 믿습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12바구니는 참 중요해요. 12바구니. 이제 12바구니에 남았어요. 이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로 일하시거든요. 7이라는 숫자로 일하시는데 12바구니는 이제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4. 3 곱하기 4는 12잖아요. 그래서 이제 7이 완전해지는 숫자가 12. 제자들도 그래서 12제자, 12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숫자의 의미도 참 신기하고 그렇네. 남는 그 양식이 12광주리에 찼다 그러거든요. 우연이지만 참 특이하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양들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 28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참떡에 대한 것도 이제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진실로 이렇게 2번씩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2번씩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야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53절에도 그렇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믿었으면 할 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2번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랑도 되게 이렇게 통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영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한 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기 때문에 5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한 영이 돼가지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되는. 이제 부부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부부로 비유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는 그 하나의 생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말씀. 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장의 핵심 구절이야. 여기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걸 뭘로 듣냐면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사실은 영이 살아나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육신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리떡 12바구니에 착해서 이미 물질적인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전지전능함을 보이셨어.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보이니까 뭐라고 인가 하면은 30절에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또 다른 표적을 해서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야?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응? 이 말을 제대로 의미를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해석하면은 생명의 떡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63절에 너네들은 자꾸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자꾸 육을 찾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 영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 그랬어. 말씀이지. 말이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의 요지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사랑이라 그랬어. 사랑. 그래서 피로써 세운 새 언약이지. 피로써 세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참 인자하고 자비하심 그거를 본받는 삶의 영적인 어떤 평안함을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자기 만족적인 걸 자꾸 찾는 거야. 입이 만족스럽고 배가 만족스럽고 이런 것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한 거는 오늘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 오늘날의 시대에 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물질로 아니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표적 이런 걸 갖고 어떻게 그걸 갖고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갖고 진짜 나도 이제 이거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한 어떤 외적인 기적이라든가 표적을 보고 그런 걸 갖고 믿는 믿음은 삶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신실함과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예수님이 가르치는 언약을 제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적어. 그럼 표적을 보면 믿으면 뭐해? 그 사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 사람 삶의 태도를 바꾸려면 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을 이 떡이다 라는 아주 6장에 귀중한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막 이렇게 하면 사라가 아무리 들여보냈어도 따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합해 연합이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소리를 들어버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국은 하갈과 같이 쫓아내잖아. 그런데 이제 사라와의 그런데 이삭을 조롱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한계가 뭐냐면은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적을 실제로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육신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보내세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이 다 떠나고 12명이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익해요. 그런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변화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다 아시니까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사람조차 또 12명 남은 사람조차 다는 아니고 또 이제 가짜 제자가 또 있는 거죠. 가짜 제자가. 그런 얘기를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가 가짜 제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응하게 구원의 계획 하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 혈관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케 해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히고 그렇게 어떠한 나중에 누구지? 거기 종의 귀를 쳐? 아니 뭐 베드로? 로마 감독관이 누구야? 빌라도? 빌라도.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러한 또 재판까지 받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잖아.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도 그리고 자살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로까지 이렇게 포함되게 된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에 인간이 죄 지을 것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간을 다시 구원케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셨어. 저기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가룟 유다한테 그랬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그건 가룟 유다한테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본인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본인 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한 적 있지. 여기 저기는요. 시편 22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거기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계획하심에 있어야죠. 12제자 중에. 그래야지. 12편 어디 있지? 시편 22편. 몇 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을까? 그것도 이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할 것을 이렇게 예언이 다 되어 있죠. 예정이. 시편 22편이 아닌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